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겨날 때 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문제.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엄청난 충격과 데미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굉장한 또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비합니다. 준비하죠.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자,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막아설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삶에 대한 예측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살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반적인 예측이 다 통했던 시대가 우리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고나 사건들을 보면 이제는 이게 정말 쉬운 세상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죠. 신림동 한 야산에서 그것도 오전이죠. 남성이 어떤 30대 여성 성폭행을 한 결국에는 그 피해자가 죽었어요. 지하철 2호선에서도 그 사람이 흉기 세부충이 해서 승객 2명 얼굴이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그분도 50대라고요. 신림역, 서현역 지금 대낮에 다 이런 예측이 안 된 일이 있었어요. 캐나다 지금 곳곳에서 정말 전례 없는 재앙적인 산불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뉴스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비상사태 선포했다. 하루 동안 그러니까 어제 기사죠. 1만 5천 명 가량이 대피를 했는데 다시 2만 명 가량 추가로 대피한 마을이 정말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집이 재산이 2,400채 가량이 다 비워졌는데 그게 다 타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은 남은 어떤 이 주민들 구조하려다가 현장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현재로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 난관 예정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눈앞에 모든 것이 다 타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대피하는 수준 그거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집이 막 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캐나다는 3개월 동안 1,000건의 산불이 났대요. 말이 안 된 거죠. 근데 그걸 끌 수가 없다. 막아설 수가 없다. 재앙과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강풍이 도시를 향해 불고 있는데 자꾸 도시를 향해 불이 타들어가고 있죠. 근데 8월에는 비 예보가 없다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게 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끌 수도 없고 헬기가 날아가서 끌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닌 거죠. 미국 이게 마우이 섬 산불 주택 다 탔잖아요. 우리가 뉴스도 보셨겠지만 18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111명인데 실종자 1,000명이 넘는다고. 마을이 다 탔는데 실종자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희신 상당수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다 불타서 대부분의 신원 확인이 즉각 안 된다. 피해 면적 서울이 여의도 면적 3배가 넘는 그 면적 그냥 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하나의 불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왜 그 불을 못 피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불이 났으면 피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바다로 빠져들고 막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둥둥 떠 있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못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차에서 자기는 내려서 400m 정도 되는 거리를 뛰어갔다 목숨 걸고 근데 자기 같이 타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강아지도 있었대. 그 차 안에서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 오송역 지하차도에서 갇힌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얼마나 두렵나요. 그게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도망칠 수가 없어요. 막힌 길이에요. 들어가는데 나오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들 그 자리에 있고 싶겠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가고 싶겠냐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온다 이겁니다. 이게 삶의 터전에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다 피할 수 없는 사면을 직면할 때 이게 얼마나 두렵냐는 거죠. 산불 피해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실종이 됐고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산불이라면 피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실종되고 이게 다 죽어야 하는가. 이러한 위기의 모습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요. 스페인도 지금 불이 나는데 끌 수가 없대요.
막아서고 있는데 통제가 안 된다. 바람만 한번 확 불면 그냥 확 번지잖아요. 그걸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뭄과 기근과 폭염이 지속되는 이 현상들, 인간의 삶의 터전을 다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세계 기상기구가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폭염과 가뭄은 인간이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굉장한 뉴스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인간이 초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의 걸음을 이제는 정말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하는 시대가 됐다.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시대라 이겁니다.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백신 부작용으로 많은 분들이 이게 힘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거 누가 보상할 거냐, 그거.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몇 명이 죽는 거는 이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삶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잘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죽는 건 내가 끝나는데 그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돈으로 보상이 되나요? 돈으로 보상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돈으로 보상을 하겠어요? 집중호우로 산불 같은 재난, 어떤 사건, 사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에서 우리 인생을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우리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인생의 삶에 대해서. 내 힘으로만 인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 몸이 병들었는데 만약에 병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의사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조그만 약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생명들이요.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죠. 이게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예전에는 다 전염병으로 죽고 바이러스로 죽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치료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진짜 병들었는데 병원이 없어. 어떻게 할 거냐요. 내가 30년 전에 저희 외삼촌이 오토바이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젊었으니까 술을 먹고 강원도니까 이게 태백이 넘어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거기는 고안, 그러니까 사북진의 고안에서 태백에 넘어가려면 거기 그때만 해도 지금은 길이 나지 그때만 해도 카브를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7카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젊은 분들이 그때 술을 취하고 오토바이를 3명이서 탄 거예요. 근데 타고 내려오는데 가드레일을 들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차가 많이 없어서 차가 안 다니고. 근데 그때 마침 차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차가 교회 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삼촌의 얘기는 목사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신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지나가다가 그 사고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 태워서 이제 경찰서하고 병원까지 데려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나오긴 했지만, 얘기한 그때 만약에 지나가는 차가 그 차가 없었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얘기하더래요. 야, 내 다리가 안 움직여, 다리가. 이 바비가 온 거지, 이미.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 3명이 사고 난 채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내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요, 세상 부귀영화 다 가져도 한들요, 누릴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제 친구들 지금 급성 백혈병에 와서 오늘 또 얘기를 들었는데 위급하다 그래요. 돈 많이 벌었어요. 건물도 작췄어요. 건물. 근데 백혈병이 왔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녀들 아직 학생이에요. 어떡할 거냐. 가진 돈으로 치료 안 돼요. 위급하다. 위급해서 자칫하면은 그냥 죽을 수 있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다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의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인생이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 수중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가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위험을 잘 대비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히는 길로 가지 않고 열리는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길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쌓아놨는데 위험한 길을 내가 찾아다녀요. 위험한 길을.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요, 일부러 이 어린 아이들에게 마약을 준대요. 해보라고. 그럼 중독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약을 막 퍼뜨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탁 잘라내고 안 가야 되는데 한 번 들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길이 그런 길인지 잘 모른다. 어떤 길이 열리는 길이고 어떤 길이 피해가는 길인지를 잘 모른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마주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다. 믿음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연히 나에게 믿음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교회 다녔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에 제가 이 고통이 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녀봤다. 나 교회 다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돌아올 수 없냐 이거예요. 어느 교회든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이렇게 한들 그것이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그냥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성하셨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허전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도 허전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의 유일한 답,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 주는 거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인생의 답을 말해주는 건 오직 믿음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선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 두려움, 고난, 절망, 좌절, 이거 해석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요, 힘들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너무 많이 빈도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너무 살기 좋은데요, 조금만 힘든 게 와도요 다 자살해요. 근데 그때 부모님들은요 정말 먹을 게 없고 끼니를 굶어도요 자식 새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뼈저리게 그렇게 해서 다 참고 인내했잖아요. 우리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어르신들 남자분들 다 밖에 나가서 놀고 일하고 막 다른 뭐 하고 막 해도 다 참고 인내하고 살아요. 그렇게 가정 지키고 그렇게 자녀 키우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탱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다 부모님이 만들고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참 훌륭합니다. 아버지보다 어쩌면 어머니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의 훌륭함이 끝까지 잘 갔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힘든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너무 그냥 오냐오냐 키우십니다. 내 자녀 잘 되고 출세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렇게만 밀어붙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또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술에 취하고 막에 빠져듭니다. 무엇인가 중독의 삶,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왜 그럴까? 다 의지의 대상 찾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고 마음에 쓸쓸한 인생에 대한 불안감, 좌절, 고통, 두려움, 이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인간이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에서 인생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요 믿음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 그것이 은혜를 타고 가는 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를 어디서 두냐, 어디다 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가지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핵심에 놓여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돈이 내 인생의 중심에 그냥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녀가 와 있어요.
그 중요한 게 잃어버리면 그때 불안한 거, 그때 염려스럽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되는 자리인데 그것들이 대신 들어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이거 세우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기준을 인간의 그냥 핵심에 그 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외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와도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데 내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에 있는데 나를 안 건져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전능함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나를 의지하는 자를 내가 지키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50편 7편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듯 말씀하시다.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느니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산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궁핍할지라도 내가 줄일지라도 내게 부탁하지 않는 건 이 모든 게 다 내 거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자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거 거두면 사는 거죠. 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영의 것을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것은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을 얻는 거지만 영의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얻는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육신의 모습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붙잡았다 원치 않으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거 아닙니다. 좋으면 할렐루야, 안 좋으면 놀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기준이 세워지는 과정 안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육신의 삶 때문에 울고 웃으며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좌절하지만 믿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육신을 따라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가만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육신의 삶을 생각하는지가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나를 휘두르고 있나?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한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내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의 노래들이 나오고 있나?
7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린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듯이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 때는 하늘의 것이 찾아지지 않는 것. 내가 찾아도 내가 이미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고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이 와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살아요. 그게 만족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고 불만족이 생기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어지면 그럼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육신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닌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닌지, 믿음이 내 안에 있으나 내 삶은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고 있는 게 아닌지,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판단과 기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풍요, 감사, 능력, 이게 뭔지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비어있는 공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만족이에요. 비어있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인생에 대한 허무함, 허전함,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 많은 이 혼란함이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냐 이거예요.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 몸이 언젠가는 흡해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흔적 없어요. 우리가 아빠 시편에서 봤던 것처럼 허무한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가 흙에서 와석으로 돌아가면 그 생각도 거기서 끝나는 거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졌다. 우리 빚졌잖아요.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니네 육신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야. 인간이 추구하고 가지려고 꿈꾸고 있는 모든 건요, 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돈, 명예, 출세, 성공, 쾌락, 정욕 이 등등 보세요. 이런 것들 안에는 인간의 가치를 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치가 공평한 것인가 공평하지 않은 것인가, 무엇이 맞을까요? 실력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력은 다를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는 차이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지 못해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삶은 정상적인 아이들과 다르냐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어. 배우지 못하고 외모나 머리도 특출하지 않아. 그런데 원만한 성격도 되지 못해. 그래서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모습할 수 없어요. 그럼 나의 가치가 하락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은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는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는 창조주가 부여하십니다. 그냥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인간, 사람, 우리의 가치는요, 평가하시는 분 오직 한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평가하십니다. 내가 만든 목적대로, 내가 조성한 목적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치를 평가하시는 것뿐이지, 모든 인간은요 가치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졌냐, 많이 배웠냐, 부모가 어떤 직업, 이걸로 다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어떠냐, 이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부여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처럼 느껴져요. 출세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주눅들어 되게 돈이 없으면요 그냥 기주고 살아요. 그래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 살고 다른 정욕을 쫓아 살고 그냥 그렇게 무법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잘못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낮에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에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초등학생이 차용차에서 막 타고 다니죠. 이게 과연 이 아이들이 그걸 모를까요? 사고가 나면 잡히고 이런다는 거를. 대낮에 등산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칼로 사람 해치는 일이 일어나죠. 교사가 부모 때문에 막 학교에서 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학생이 교사 막 폭행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왜 돌아서지 못하냐, 왜 이걸 깨닫지 못하냐, 이거 무엇이 잘못인지를 왜 모르냐 이거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을 우리 삶에 내려서고 있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질적으로는 풍성해졌어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우리의 삶의 본질적으로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영의 것을 위한 삶이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 집중되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그냥 부수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뭔지,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뒷전으로 당연히 밀리시게 되겠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인생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서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권을 롯이 넘겨받았어요. 근데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만나요. 그게 전쟁입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위협적인 일, 산불도 위협적이지만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전쟁이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잖아요.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카시마에다가 원폭을 투하했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게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어떤 실전 핵이 투여됐던 사건이죠. 그럼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지금 러시아도 초반에 막 핵을 쏘냐 안 쏘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잖아요. 전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잘한다고 이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전쟁 나오고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요 피해 보상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재산을 땅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폭탄이 와서 그걸 다 망가뜨리고 내 생명 가져가 누구한테 피해 보상 요구할 수 없어요. 산불은 보상이라도 요구하고 누구 도움을 받지만 전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모든 걸 사라질 수 있는 게 전쟁의 롯이 그거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잡혀서 끌려가요.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빼앗깁니다.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재물도 모든 거 다 포로로 끌려가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죠. 나를 잡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삶의 자유, 주권 이건 다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나를 죽이면 그냥 끝나요. 내 재산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아무 상관없는, 어쩌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위험을 알고 가지마 될 길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 땅의 풍요로움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땅을 봤어요.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너 그 땅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대로 살면 니네 죽어,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의 자리 갈 수 없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가는 겁니다. 자신이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을 알았다면 누가 그 땅을 가냐 이거예요. 롯이 그 땅에 들어갔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하루 앞에 나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걸 내가 알면은 내가 그걸 피해가지 누가 그거를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알게 되면 절대로 가지 않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거예요. 인생이 한 번뿐인 건데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인데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게 왜 잘못인지 모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보이면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죽는 길이 보이는데 누가 그 길을 가겠냐.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면 자기의 소견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맞아. 내가 가는 길이.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집이고 자신의 느낌이고 자신의 경험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형통함을 따라 산다는 거죠. 자만 2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악인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이건요, 두 가지가 명확한 겁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선악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냥 보여. 너무 좋아요.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냥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행동은 못 따라가요. 내 중심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진이 보이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관심과 애정이 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 실제적인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이 진짜 내 삶에 정말 살아있는 실제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내 이름의 석자가 뭐라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게 실제 아닙니까? 내가 증인이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믿음이 나를 어떻게 살게 했는지 그것이 내 안에 사실되는 고백되는 게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호하시겠냐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겠냐 이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어도 본인이 찾아가는 길을 어떻게 막아서냐 이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만약에 돌아봤을 때 무엇이 남을까 하는 무엇이. 한번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내가 인생을 마지막을 마치고 남았을 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인생 안에 있었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왔다는 그 고백들이 마지막에 남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육신의 증거만 남냐 이거예요. 내 자산이 얼마고 내 자녀를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나 잘 키웠고 내 어떤 식구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거 남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남긴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싸웁니다.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갈라져.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어머니 이제 아버지 다시 만날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훌륭한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 이게 자녀들 후손들이 인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건 재산은 아니지만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물려줬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나는 내 부모를 존경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그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그 나라가 있음을 나로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날 키웠고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가잖아요. 그 길 가잖아요. 돈을 많이 남겨주면 돈의 가치가 남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남기면 인생의 가치가 남아요. 믿음을 남기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돌보십니다. 돈이 인생 지키는가요? 못 지켜요. 인생의 의미 아무리 잘 알려준다 해도 산불이 나고 태풍이 몰려오고 쓰나미 올려오면 그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못 살아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예속자들 솟아날 구멍이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하나님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왜 이렇게 하시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나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무리 우리가 말하고 말해도요, 절대 이것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순위에 놓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것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갈 겁니까, 그 나라를?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능력이, 실력이, 외모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공평하냐 이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부하게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한 인생을 살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내 외모가 어떻게 출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외모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평가받고 기죽고 살아가야 돼 인생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영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달퍼도 하나님이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도 노래가 나와 즐거움이 나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하나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거 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내 삶에 불안이, 염려, 근심이 찾아오죠. 기쁨과 만족 찾아오지 않아요. 그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고, 힘들 때도 하나님 찾는 거고, 두려워도 하나님 찾는 거고, 사람 찾는 거 아니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위험을 피해가죠. 롯은 그냥 위험의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위험을 막아주시냐, 누가. 이건 아브라함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게 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려고 하는 그 지경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신의 애굽 왕에게 자신의 누이 뺏겼을 때 그런 어떤 치졸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한순간에,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실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